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자신의 또 자금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본문은 요셉이 시대장의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후 2년 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됩니다. 그런데 이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요셉은 이제 고향을 떠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나이가 30세입니다. 17살 때 꿈을 꾸었는데 13년이 지나도록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많이 지쳤을 것 같고 꿈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본장에 등장하는 바로는 애굽 제12왕조의 마지막 왕인 아메넴하 3세로 추정됩니다. 바로는 꿈에 나일강에 섰다고 하는데 나일강은 아프리카 동부에서 발원하여 지중해로 흘러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전체 길이가 약 6,400km나 됩니다. 이런 나일강은 애굽 전역의 농업과 상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2절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암소는 농업과 관련된 가축입니다.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가 나일강 위에 올라왔다는 것은 나일강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연례적으로 범람해서 강 근처를 기름진 토양이 뒤덮게 되는 자연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암소가 7마리인데 이 7은 7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3절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흉하고 파리하다는 것은 아주 악하고 성질도 나쁘고 외관상 말랐다는 뜻으로 장차 다가올 흉년이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런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와 함께 서 있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데 공존한다는 것은 앞으로 큰 흉년과
풍년이 일어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4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소가 소를 먹어버립니다. 이 먹은지라의 원형 아칼은 단순히 음식을 먹다란 의미 외에도 칼이나 또는 불이 먹어버리다 또는 불타버리다 멸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례를 볼 때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아주 순식간에 먹어치웠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7해 풍년 후에 7해 흉년이 들게 되는데 흉년이 너무도 극심해서 풍년 때 거두어 들였던 곡식으로 조금의 대체도 안 될 정도의 그런 끔찍한 흉년이 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5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바로는 무엇에 홀린 듯이 꿈을 꾸고 놀라 깨었는데 곧장 잠이 들고 또 잠들자마자 또 꿈을 꿉니다. 보통 사람은 무서운 꿈을 꾸면 깨었다가 금방 자지 않거나 잠이 들더라도 다시 또 그 꿈을 연장해서 계속해서 꿈을 꾸는 경우는 드문데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꿈의 주관자이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꿈을 통해 계시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정경의 완성으로 새로운 계시는 끝이 난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여전히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꿈이나 사람과의 만남, 예배, 말씀 묵상, 작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뜻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꿈 내용을 분석해 보면 5절 다시 보면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이번에는 이삭이 나옵니다. 애굽은 BC 5000년경 이 나일강 유역에 정착할 때부터 물이 풍부한 이 나일강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농업국가입니다. 이 충실한 7 이삭은 앞에 나온 7 암소보다 어떻습니까? 좀 더 농업이나 어떤 풍년, 흉년과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6절, 7절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암소가 나온 첫 번째 꿈에서는 먹은지라였는데 이삭은 삼킨지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삼킨지라의 원형 빨라는 파멸시키다, 멸망시키다라는 뜻으로 이 먹은지라에 해당하는 그 원형 아칼보다는 훨씬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용례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뱀이 삼키다, 땅이 삼키다, 대적이 용과 같이 삼키다 같은 구절을 보아도 구분이 됩니다. 7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또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이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자 바로가 깨었다. 그런데 보라 꿈이었다 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보라는 놀랄 때 많이 사용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인데 여기서는 놀라움보다는 안도에 안심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이라서 천만 다행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바로는 그냥 꿈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온 나라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점술가는 애굽의 그 제사장 신분에 속하는 상류층 사람으로 천문학, 해몽, 예언 등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아주 그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인들 역시 재판을 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두 명을 부른 게 아니라 모두 불렀다는 것은 바로가 지금 자신의 꿈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 내 어떤 사람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풀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이때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이 생각나게 됩니다. 9절부터 술 맡은 가는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가는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 뜻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나온 지 만 2년 후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지 13년이 되는 해입니다. 꿈꾼 지 13년이 지나면 누구나 자신의 꿈을 잊어버린다거나 백일몽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게다가 종의 신분에 감옥에 갇혀 있으니 요셉은 지금 절망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더 기다리면 언젠가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절망의 시기가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비록 요셉에겐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후에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철저히 깨닫게 되고 또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요셉에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은 일이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사울 왕에게 10년 넘게 이렇게 쫓겨다닌 그런 일들도 다 비슷한 이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응답 될 때까지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렇게 만 2년 후에 오늘 이 바로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소망을 회복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기다림에 약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묵상함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또 소망 가운데 다시 힘을 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